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7쪽 아모스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만나고자 주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만을 대형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풍성한 그 기쁨 날마다 누리며 나가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더하신 그 축복임을 잊지 않고 더 감사하시고 더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만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시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고 불편한 사람 만나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게 한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가지면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요?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많은지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가 참 많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남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우리 모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은혜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만나야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요, 바로 그러한 삶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모스는요, 소선지자라고 불려집니다. 또 소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작은 선지자, 예언자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대선지자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나누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요.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록이 많으면 많은 이제 예언의 그런 글들이 있으면 대선지서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작으면 소선지서예요. 뭐 어떤 예언이 더 크다, 그것으로 대와 소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으면 대선지서, 기록이 작게 발견되어지고 없으면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모스서는 소선지서입니다.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모스서는 어떠한 예언서냐? 정의를 선포한 선지자의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요, 짐을 진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의미로 그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짐을 맡겨주셨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요, 아주 흥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나라로 나아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분열되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부활 때입니다. 솔로몬이요, 다윗 뒤를 이어서 왕위를 가지게 된 이후에 그는 정책이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왕국으로, 큰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요, 수많은 나라와 타협을 합니다. 많은 그 나라의 왕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큰 나라로 성장합니다. 전 세계가 우러러볼 수 있는 지혜의 왕이 있는 나라라고 해서 아주 큰 대이스라엘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방력이 더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방력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게 한 겁니다. 더 큰 성, 더 큰 그 방백을 쌓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였고 세금을 걷어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그 솔로몬 뒤에 왕위를 가지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왕이시여,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고민에 빠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백성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금 왕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시고 일을 더 많이 시키시면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신하들을 불러드립니다.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합니다.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더 강력한 왕권의 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더 많은 일들을 시키셔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걷어들임을 통해서 왕의 강력함을 나타내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왕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요,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립니다. 왜요? 넉넉하니까요. 부유하니까요.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길 원했던 왕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겠다. 내 뜻을 너희가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말입니다.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로부터 150년 뒤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요 엄청 흥하게 되어집니다. 부하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로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때처럼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이제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타락하고, 부유한 이들은 그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래 사람들과 분열되어진 그런 나눠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들의 배를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낮은 자로서 더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아모스는 그런 가운데 기록되어진 겁니다. 왜 너희가 정의롭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하나 되어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서 이 길을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요 그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술을 가져다 주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의 그 거룩함, 너희의 그 경건함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유함을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쾌락을 따라가십시오. 부유함을 따라가십시오. 너희가 원하는 즐거움과 그 쾌락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 교회는요 나눔과 섬김으로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대형화되어지기 위해서, 더 삭기 위해서, 더 빛나기 위해서. 교회가 빛나지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빛나게 교회가 나아가고 있었을까?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가? 왜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쩜 우리가 이 아모스 4장 1절에 나온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배를 불리며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말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더 돌보고 섬김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산다고 해서 주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파하면 그 기쁨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이, 목사님 신경 쓰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왜? 여러분, 저희 꼭교회에 고양이가 무려 4마리나 있습니다. 왜 4마리가 있냐?
한 마리의 길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놈이 탈출해서 아기를 3마리나 낳은 거예요. 와, 3마리를 이제 저기 교회 안에서 키우는데, 방에서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똥 사지요, 오줌 사지요, 똥 치우고 오줌 치우는데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냄새는 또 냄새대로 이게 힘들죠. 이제 처음에 데리고 온 놈은요, 참 신기하게도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가렸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똥과 소변을 항상 화장실, 우리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새끼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마리를 이제 마당에서 키우기로 결정하고 2마리를 내보내고, 이제 방에서 2마리, 밖에서 2마리를 키우기로 결정한 이번 주에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밖에서도 울고 안에서도 울고 난리가 났어요. 밤낮으로 계속 울어요. 왜 울까요, 여러분? 아프니까. 떨어진 것이 너무 아프니까. 함께 만나서 삶을 살아가다 헤어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진 것이 너무 힘든 거죠. 밖에 있는 고양이들은 자유잖아요. 돌아다닐 곳, 갈 곳 엄청나게 많아요. 음식은 제가 늘 공급하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그 즐거움보다 안에 있는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죠. 여러분, 헤어지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 누가 힘들까요? 보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누군가가 아파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파하는 이가 있음을 우리가 마다하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 주님 아파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힘들어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교회의 성도를 함께 돌보며 나가는 귀한 주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받으셔야 됩니까? 축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복누리며 나가는 주의 은혜된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 붙잡지 못한 이들에게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 붙더니 이렇게 복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바로 그 복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았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시벌주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무엇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서 11조를 냈다고,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할 때, 여러분들이 뜻할 때 그저 교회에 가서 습관처럼 예배 드리며 그것이 다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배가 어떠한 겁니까? 그저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나에게 있는 거 그냥 툭 던지고 마는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셔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감시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 드리는 장면을 함께 보고 있었을 때 한 과부가 가서 두렙돈 헌금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헌금, 가장 큰 헌금을 드린 여인이 저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합니까? 겨우 두렙돈입니다. 작아도 아주 작은 돈을 드렸는데 뭔 큰 돈을 드린 겁니까? 아니다. 저 여인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물을 받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예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잊고 삽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내 것이냐?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내만큼 드렸으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면 좋지요. 그런데 안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없어도요, 먹고 살고요. 없어도 누릴 거 다 누리며 삽니다. 가지려고 하는 그 인생을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편함 뒤에 뭐가 따라올까요?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다 소중하니까요. 모든 것이 너무 귀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내가 나인데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더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할 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그 감사가 없을 때가 있었지요. 훈련을 받을 때 너무 지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군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든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그람을 마음을 품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찬양이 탁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냥 그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는 이 삶의 목적과 이 의미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로 인하여 더 기뻐하시길, 더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아끼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장 후반부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물게도 되어지고 질병도 찾아오고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로워질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냐? 나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부유한 거 좋아해? 좋아.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거 그러면 내가 다 떼고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볼게.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알아? 딱 한 가지야. 너희를 만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듭니까? 아프십니까? 죽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죽게 나가십시오. 삶이 넉넉하십니까? 죽게 나가십시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나오라고 주신 주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줬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왜냐? 나 너 만나고 싶어. 나 너 만나길 원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길을 열어 들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길을 막으려고 해요. 왜? 들으면 힘드니까. 들으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니까. 13절 말씀 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난 주님,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만나셔야 합니다.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붙잡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 붙잡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허공에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손 잡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전 빛과 소금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항상 한 분이 밤늦게까지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항상 밤늦게까지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시길래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갈 때까지 제가 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하루는 같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분을 탁 붙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같이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그래서 손잡고 같이 기도를 딱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찮으시면 저희 교구에 등록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기도해보고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다가 저희 교구에 등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같이 계속 끌어오고 있는 가운데 꼭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그분이 탁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꼭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춘식 집사님이
꽃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섬겨주시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꽃교회가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힘든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이렇게 늘 나누는 삶을 살아가 주신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늘 허락해 주신 만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만남이 나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허락하신 말씀을 세워나가기 위한 만남이며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놀라운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0세 노인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갑니다. 어디를 나아갑니까? 어디로 나가는지 몰랐어요. 그저 나아갑니다. 왜 나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가는 곳도 어떤 곳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고초를 만나게 되어지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어야 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속일 때에도,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되심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믿고 기억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기대함으로 나가십시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임을 기억함으로 승리함으로 나가는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포항교도소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포항교도소에서 마약 사범을 1대1로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제 이번은 집단 상담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요. 마약만큼 자기에게 낙을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약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마약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꽃교회 가는 사역이 그겁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꽃교회로 나오셔서 힐링 받으시고 위로함 받으시고 치유함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꽃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누는 교회입니다. 베푸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입니다. 흘러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위로함 받으십시오. 더 치유함 받으십시오. 더 많은 것들 누리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위로함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치유함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또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오늘 한 주도 하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오늘도 그 성령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 다해 주님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신 지혜 붙들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셔서 남을 더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주님이신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행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위로함 받고 나음을 더딛고 평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한 주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를 위로하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강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집트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꽃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픔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도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꽃교회가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합니다. 꽃길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갑절에 축복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도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7쪽 아모스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만나고자 주의 말씀 듣고자 나와왔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만을 대형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풍성한 그 기쁨 날마다 누리며 나가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다하신 그 축복임을 잊지 않고 더 감사하시고 더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만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시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고, 불편한 사람 만나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게 한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가지면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요?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많은지,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가 참 많으니 마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남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우리 모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은혜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만나야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요, 바로 그러한 삶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모스는요, 소선지자라고 불려집니다. 또 소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작은 선지자, 예언자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대선지자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나누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요.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록이 많으면, 많은 이제 예언의 그런 글들이 있으면 대선지서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작으면 소선지서예요. 뭐 어떤 예언이 더 크다, 그것으로 대와 소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으면 대선지서, 기록이 작게 발견되어지고 없으면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모스서는 소선지서입니다.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모스서는 어떠한 예언서냐? 정의를 선포한 선지자의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요, 짐을 진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의미로 그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짐을 맡겨주셨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요, 아주 흥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나라로 나아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분열되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부활 때입니다. 솔로몬이요, 다윗 뒤를 이어서 왕위를 가지게 된 이후에 그는 정책이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왕국으로, 큰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요, 수많은 나라와 타협을 합니다. 많은 그 나라의 왕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큰 나라로 성장합니다. 전 세계가 우러러볼 수 있는 지혜의 왕이 있는 나라라고 해서 아주 큰 대이스라엘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방력이 더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방력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게 한 겁니다. 더 큰 성, 더 큰 그 방백을 쌓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였고 세금을 거둬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그 솔로몬 뒤에 왕위를 가지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왕이시여,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고민에 빠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백성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금 왕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시고 일을 더 많이 시키시면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신하들을 불러드립니다.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합니다.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더 강력한 왕권의 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더 많은 일들을 시키셔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걷어들임을 통해서 왕의 강력함을 나타내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왕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요,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립니다. 왜요? 넉넉하니까요. 부유하니까요.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길 원했던 왕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겠다. 내 뜻을 너희가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말입니다.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로부터 150년 뒤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요, 엄청 흥하게 되어집니다. 부하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로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때처럼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이제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타락하고, 부유한 이들은 그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래 사람들과 분열되어진 그런 나눠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들의 배를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낮은 자로서 더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아모스는 그런 가운데 기록되어진 겁니다. 왜 너희가 정의롭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하나 되어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서 이 길을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요, 그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술을 가져다 주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의 그 거룩함, 너희의 그 경건함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유함을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쾌락을 따라가십시오. 부유함을 따라가십시오. 너희가 원하는 즐거움과 그 쾌락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 교회는요, 나눔과 섬김으로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대형화되어지기 위해서, 더 삭기 위해서, 더 빛나기 위해서. 교회가 빛나지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빛나게 교회가 나아가고 있었을까?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가? 왜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쩜 우리가 이 아모스 4장 1절에 나온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배를 불리며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말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더 돌보고 섬김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산다고 해서 주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파하면 그 기쁨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이, 목사님 신경 쓰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왜? 여러분, 저희 꽃교회에 고양이가 무려 4마리나 있습니다. 왜 4마리가 있냐? 한 마리의 길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놈이 탈출해서 아기를 3마리나 낳은 거예요. 와, 3마리를 이제 저기 교회 안에서 키우는데, 방에서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똥 사지요, 오줌 사지요, 똥 치우고 오줌 치우는데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냄새는 또 냄새대로 이게 힘들죠. 이제 처음에 데리고 온 놈은요, 참 신기하게도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가렸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똥과 소변을 항상 화장실, 우리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새끼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놈한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마리를 이제 마당에서 키우기로 결정하고 2마리를 내보내고, 이제 방에서 2마리, 밖에서 2마리를 키우기로 결정한 이번 주에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밖에서도 울고 안에서도 울고 난리가 났어요. 밤낮으로 계속 울어요. 왜 울까요, 여러분? 아프니까. 떨어진 것이 너무 아프니까. 함께 만나서 삶을 살아가다 헤어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진 것이 너무 힘든 거죠. 밖에 있는 고양이들은 자유잖아요. 돌아다니고 갈 곳 엄청나게 많아요. 음식은 제가 늘 공급하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그 즐거움보다 안에 있는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죠. 여러분, 헤어지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 누가 힘들까요? 보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누군가가 아파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파하는 이가 있음을 우리가 마다하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 주님 아파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힘들어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교회의 성도를 함께 돌보며 나가는 귀한 주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받으셔야 됩니까? 축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복누리며 나가는 주의 은혜된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 붙잡지 못한 이들에게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 붙더니 이렇게 복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바로 그 복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았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무엇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서 11조를 냈다고,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할 때, 여러분들이 뜻할 때 그저 교회에 가서 습관처럼 예배 드리며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배가 어떠한 겁니까? 그저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나에게 있는 거 그냥 툭 던지고 마는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셔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감시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 드리는 장면을 함께 보고 있었을 때 한 가부가 가서 두렵던 헌금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헌금, 가장 큰 헌금을 드린 여인이 저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합니까? 겨우 두렛돈입니다. 작아도 아주 작은 돈을 드렸는데 뭔 큰 돈을 드린 겁니까? 아니다. 저 여인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물을 받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예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잊고 삽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내 것이냐,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내만큼 드렸으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면 좋지요. 그런데 안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없어도요, 먹고 살고요. 없어도 누릴 거 다 누리며 삽니다. 가지려고 하는 그 인생을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평안함 뒤에 뭐가 따라올까요?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다 소중하니까요.
모든 것이 너무 귀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내가 나인데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더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할 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그 감사가 없을 때가 있었지요. 훈련을 받을 때 너무 지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군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든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찬양이 다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냥 그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는 이 삶의 목적과 이 의미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로 인하여 더 기뻐하시길, 더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아끼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장 후반부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물게도 되어지고 질병도 찾아오고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로워질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냐? 나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부유한 거 좋아해? 좋아.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거 그러면 내가 다 떼고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볼게.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알아? 딱 한 가지야. 너희를 만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듭니까? 아프십니까? 죽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죽게 나가십시오. 삶이 넉넉하십니까? 죽게 나가십시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나오라고 주신 주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줬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왜냐? 나 너 만나고 싶어. 나 너 만나길 원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길을 열어 들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길을 막으려고 해요. 왜? 들으면 힘드니까. 들으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니까.
13절 말씀 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난 주님,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만나셔야 합니다.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붙잡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 붙잡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허공에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손 잡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전 빛과 소금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항상 한 분이 밤늦게까지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항상 밤늦게까지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시길래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갈 때까지 제가 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하루는 같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분을 탁 붙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같이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그래서 손잡고 같이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찮으시면 저희 교구에 등록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기도해 보군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다가 저희 교구에 등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같이 계속 끌어오고 있는 가운데 꽃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그분이 탁 전해 주셨어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꽃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춘식 집사님이 꽃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섬겨주시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꽃교회가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힘든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이렇게 늘 나누는 삶을 살아가 주신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늘 허락해 주신 만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만남이 나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허락하신 말씀을 세워나가기 위한 만남이며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놀라운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0세 노인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갑니다. 어디를 나아갑니까? 어디로 나가는지 몰랐어요. 그저 나아갑니다. 왜 나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가는 곳도 어떤 곳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고초를 만나게 되어지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어야 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속일 때에도,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되심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믿고 기억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기대함으로 나가십시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임을 기억함으로 승리함으로 나갈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포항교도소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포항교도소에서 마약 사범을 1대1로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제 이번은 집단 상담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요. 마약만큼 자기에게 낙을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약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마약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교회 가는 사역이 그겁니다. 하나님만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교회로 나오셔서 힐링 받으시고 위로함 받으시고 치유함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누는 교회입니다. 베푸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입니다. 흘러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위로함 받으십시오. 더 치유함 받으십시오. 더 많은 것들 누리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위로함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치유함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또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오늘 한 주도 하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오늘 또 그 성령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 다해 주님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신 지혜 붙들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셔서 남을 더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주님이신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행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위로함 받고 나음을 더딛고 평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한 주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를 위로하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강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